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도록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한계에 넘어지십니다. 그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 지역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에게 로마 병사가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억지로 지게 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보니까는 십자가를 지워,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 그 결과 예수 초대교회에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억지로 시작했는데 그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로마 발음으로, 라틴 발음으로 해서 갈보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몰약은 쓴 약인데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들에게 마지막 배려인 거죠. 그 고통을 살짝 줄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맛보시더니 마시기를 거부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다 받으시고자 했었던 거죠. 다 받으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의 그 진통도 거부하시고 그 고난 전부를 다 받아내십니다. 35절 3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기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었다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관행입니다. 사형수를 집행하는 그 병사들이 그 집행 처리되는 그 사형수의 소유를 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여기 군병들이 취하고자 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통짜로 찧어진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까지 그냥 통짜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런 옷은 보통 사람들은 입지 않았었던 좀 고급진 옷이었고요. 이렇게 통짜로 찧어진 옷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정체성을 그 옷으로 나타내셨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했는데, 여러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가지고 나누게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그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갖게 했었어요.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들이 정말 큰 죄를 범했었는데 그게 지금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저들의 모든 관심은 그 옷감을 얼마를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물질적인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3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요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 죄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덧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죄패가 써 있었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3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가 히브리어로도 써져 있고 또 라틴, 로마 말로도 써져 있고 또 헬라 말로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백성들로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져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패로 써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고 만인의 왕이심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두셨던 거죠. 예수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도 하시고 온 세상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를 왕으로 영접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의와 평강, 희락의 통치예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의 통치고 생명의 통치고 복된 통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십시다. 우리의 마음에도 모시고 우리 가정에도 모시고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또 다른 강도들이 못 박혀 있었어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극악한 죄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그 중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왜 못하냐, 비방을 했었죠. 그랬더니 다른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은 그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원을 외치죠. 그리고 그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둘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할 악한 강도들, 죄인들이죠.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한 사람은 죽기 전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죽음에서 건지시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강도예요.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부르짖어야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미 우리의 죄로 죽어서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으면 주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먼저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면서 했었더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말을 합니다. 또 41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희롱해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그렇게 욕했습니다. 4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아멘. 강도들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강도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희롱했었어요. 그들의 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들 그들도 했었던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었던 말들이었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들은 조롱했었던 말이지만 그게 예수님의 정체였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을 섬겨 예배해야만 하고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셔야만 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겸손히 그분 앞에 꿇어야만 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